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고 또 건강한 모습 뵈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건강하세요. 9월달 건강하시고 코로나를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시고 9월에는 또 명절도 있고 바쁘지만 우리가 주신 직분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새로운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해 보실 때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그 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육신과 생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만 다스리시고 복을 주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이러한 역경들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자신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챙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만 챙겨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에게만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더 복된 인생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살인자와 같은 그런 악인들까지도 다스리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만 사랑해 주시고 우리같이 믿는 자만 교회와 성도에게만 복을 주시면 더 좋으련만 왜 그러실까요? 이 궁금증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파악해 보면 우리가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로마서 15장 6절의 말씀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5장은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 내기를 모든 인간은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약속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관자의 입장에서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교회 안에 있는 자나 교회 밖에 있는 자나 동일하게 다스리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니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잘해주면 되지 나 모르고 심지어 나를 싫다고 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까지 내가 왜 신경을 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같은 성도에게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더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가뭄이 들어서 교회에서 하나님 비를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비를 내릴 때 그때 그 비는 일반적인 은혜로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와 성도에게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단비로 따로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며 고통과 어떠한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 빨리 일어서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토대가 우리에게 마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늘의 비가 교회 밖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내리는 것 같이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은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가 벌써 3년째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저같이 한 달 넘게 골골대며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빨리 회복하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해봅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였어요. 결국 뭘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시기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아닙니다. 악이죠. 지금 엄청난 그 악의 범위 안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지요. 아버지와 생이별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타국에 팔려가서 이제는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결론은 어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큰 가뭄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때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결과 이스라엘 12지파의 토대가 그 땅에서 마련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악으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가 어때요? 선으로, 행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누구의 은혜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주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다시 말하여 여러분 모두가 영생 구원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요셉도 야곱도 그 형제도, 아니 성경을 읽는 사람도 아마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자기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에 반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선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악인들에게까지 베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일이 더 소망된 내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사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간이 나서 또 뉴스를 봤어요. 태풍이 어떻게 오려나 봤어요. 근데 그 태풍 뉴스 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로또를 4번이나 당첨된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비결이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에게 돈 내고 회원 가입하면 가장 확률이 높은 로또 번호를 매주 보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로또 사라고 하는 광고였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모두가 저마다 물질을 통하여 이처럼 행복을 꿈꾸며 살고 그렇게 살기를 저마다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이 그들도 무엇인가 붙잡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저마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또 4번 당첨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선이 개입되지 않은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위선이지요. 그렇게 얻은 그러한 물질 때문에 그 인생이 더 힘들고 어렵고 망가지게 되었다는 소식,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우리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권면을 하고 있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이 성공을 이루는 자들의 삶은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그 수고와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안식하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벌려고 들판에 나가 있고
가게 문 열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아까운 돈을 왜 교회에 내냐고 헌금 아까워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돈 모아서 땅 사고 그렇게 모아서 재산 늘리는 재미로 산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잊고 있어요.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자신의 목숨을 얻지 못하면 그렇게 세상 떠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물질,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질은 사람이 가지는 불안감을 더하거나 덜하게 하는 일은 할지라도 행복 자체를 결정짓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죠.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걱정, 근심과 불안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천하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인내하며 약속된 축복을 조금씩 경험하며 산다면 그것이 더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 사망이 아닌 선, 생명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르게 풀어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명도 얻으시고 하나님의 선이 실현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의 능력을 얻자. 감사의 능력을 얻자. 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한번 귀 기울여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어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사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배고픔에 있거나 배부름에 있거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노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성도와 또 분열이나 갈등, 이런 것보다는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우리 함나중앙교회가
앞으로 계속 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이루고 모두가 구원의 복, 약속된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와 가정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즉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쌓여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감사가 없는 얼굴은 성도의 얼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들은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고달픈데 어떻게 내가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지금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감사의 조건을 다 충족한 거예요. 환경이나 배부름과 배고픔이나 부할 때나 가난함에 그러한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능력을 얻을 때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9월 한 달은 감사의 능력을 배우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믿으세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죠.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죠.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7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은 다윗이 저자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에스라 제사장이 저자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불분치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자가 고백하기를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왜?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고난당한 과거형이에요? 지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지난 고난을 내가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더라. 왜?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나의 믿음이 성장했더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경험이에요. 생각하기 싫은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또 하나의 기회이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되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약속된 축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고난이었지만 주 안에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듯이 고난의 눈물을 정반대의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의 고난, 역경,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염려해 볼 때에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증거되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의 능력을 얻어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9월 한 달도 또 추석 명절 기간에도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